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40장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아주 통렬한 책망이 계속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먼 나라 이제 바빌론에 팔겠다, 또 이를 넘겨줘서 고난을 겪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40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먼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수놓아 있습니다. 이제 그 40장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이제 육신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한다면, 40장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40장 이후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의 수혜자들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풍성한 은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40장 이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일부인 오늘 41장 8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그분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뜻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요. 근데 땅 끝에서로부터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9절로부터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했어요. 땅 끝, 땅 모퉁이, 이것은 참으로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하여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온 거예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여튼 사랑의 포로로 삼아서 사람의 줄로 끌어서, 호세아서는 사람의 줄로 끌어서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의 끈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 만세전부터 택정하심을 입어 때가 되니까 땅끝에 있는 저 깊은 구렁이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에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8절로부터 14절까지만 해도 참 위로가 많이 나오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은 경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이 짧은 말씀 속에 3번 반복하죠. 3번.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43장 1절 2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멋있는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신앙으로 살 때에 심지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풀 속에서 한 사람이 함께 너울너울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얘기 나누는 그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오라 했더니 나온 사람들이 결박은 다 불에 타서 이미 없어졌고 옷에 탄 데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옷 탄 냄새도 없어요. 할렐루야. 불꽃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꽃 속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일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건져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불러주시고 여전히 죄가 있으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고 양심의 괴로움이 크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세상은 많은 물질이나 어떤 공로를 세워도 그 우리 안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기억해 주시지도 않고 완전히 죄 없는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놀게 하는 삶, 그런 당당함을 갖고 사는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또 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또
안개를 하나님이 아침 바람으로 쑥하니 그 빽빽했던 안개, 눈이 보이지도 앞이 안 보이던 안개도 순식간에 햇살이 나서 다 안개를 녹여버리고 사라지게 해서 언제 안개가 있었나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의 그 많았던 죄를 다 치워버리고 사라지게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혹 기억해서 자기 자신을 혹시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겸손할지 몰라도 하나님 자신은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계시고 화목한 자가 되어서 늘 어린아이 자녀들 이렇게 자기 앞에 달려오면 막 예뻐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며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와 같이 어떤 일을 미리 말하고 그 말을 이루는 자가 누가 있느냐? 어떤 신이 있느냐?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큰 권능으로 건져내시고 홍해수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친히 평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면 그냥 무조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를 너희가 어느 민족이 본 적이 있겠느냐? 어떤 일을 하시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이가 있겠느냐?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한 나를 친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와 같이 미리 이렇게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벨론에 파는 일이 아직 일어나기도 100년, 200년 전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100년 정도가 못 되는 그런 때인데 이미 그 일을 예정하시고 또 어때요?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나다. 이것을 너희가 증거해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부른 건 아니고요. 이것을 알리고 전하고 이 크신 하나님,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리라고 자랑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의 구원의 큰 일을 계속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그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날마다 증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